저희가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읽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길기도 매우 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긴 것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아마 시편이 제일 길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시편이 아니면 이사야서를 뽑을 겁니다. 무려 6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 수로 하면 이 예레미야서가 가장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긴 책이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글자 수에 따라서 이 두루마리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가장 긴 것은 예레미야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길이도 길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또 해당하는 왕도 여러 왕을 거쳐서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배경을 온전히 이해해야지만 예레미야서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어렵게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사실은 시간의 순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습니다. 왕의 순서가 섞여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은 같은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면서 비슷하게 나오면서 약간씩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었었던 것처럼 예레미야서 7장에 나와 있는 성전에 관련된 성전 멸망을 예언했던 이 이야기가 오늘 읽었었던 26장에도 마찬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 가지가 다른 이야기냐 같은 이야기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같은 이야기라고 하고 그리고 다른 각도에서 설명이 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7장의 배경도 26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요시야는 열왕기서에서 가장 선했던 왕으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또 한 명의 선한 왕을 뽑으라면 히스기야 왕입니다. 두 명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왕입니다. 특별히 이 요시야 왕은 매우 선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히도 무기또에서 바로 누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너무나 선했던 왕인데도 객사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시야의 아들 중에서 무려 3명이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부인이 다른 배경을 갖고 있는 지방 호적, 그러니까 외척들에 의해서 매우 암투가 강했던 시대가 요시야의 왕이 끝나고 그 다음 시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에 구체적으로 신선모독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정말 신성모독에 가까운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전체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구절들을 다 뽑아보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구약 전체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른 그 구절이 불과 요한복음 한 권의 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위였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새벽 예배 때 하나님은 아버지시다라는 이 귀한 칭호를 가지고 설교를 한 것을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선포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참된 믿음과 거짓 믿음 때문에 그랬습니다. 8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10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11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은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이것의 원어 본뜻은 소유권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내 소유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서에 보면 그렇게 많은 곳에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성전, 언약궤, 그리고 여호와의 종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 이런 몇 개 안 되는 것에만 소유권을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특별합니다. 매우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에서는 바알을 쫓고 하나님을 쫓지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만 들어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겁니다. 이 구절은 시작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 말씀은 마태복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 말에다가 만민이 기도하는 만민이라는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상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라는 말씀을 적용한 겁니다. 그리고 강도의 소굴 이것은 예레미야서의 말씀 7장에 있던 말씀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6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더라 하시니라.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하시는 이유 그것은 이처럼 예레미야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깥에서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 또는 바알을 쫓아서 그대로 따르면서 실질적으로 주인은 너희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면서도 성전에만 들어와서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전혀 달라지지 않는 삶 그리고 교회 바깥으로만 나가면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들을 보고 가증하다. 그러니까 강도들의 소굴, 강도들이 제단, 형벌을 피해서 도망치는 동굴쯤으로 성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전은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서,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외국에서는 복음서는 공간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서라고 요한복음을 별도로 뽑아서 제4의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흔히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에 공이 세 곳에 모두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핵심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예배를 회복시키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짓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진리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로 거짓된 무익한 이 예레미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무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실로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에 매년 주요 절기를 드리던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소를 세운 것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실로에서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를 키워준 바로 엘리 제사장이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이 바로 이 실로였습니다. 실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 성전에서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자 그곳에 있는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함으로써 그 언약궤가 빼앗기게 되고 결국 실로는 그 당시에 폐허가 됐던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실로 성전이 언제 폐허가 됐는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계열은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고 맙니다. 물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때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전에 솔로몬을 지지했던 사독 계열의 사독 제사장이 나머지 다윗 때까지 대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제사장을 없애고 사독 계열로 내려왔고 예루살렘 성전 시대가 열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실로 성전은 유서가 아주 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안을 정복할 때 앞장섰던 지휘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실로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로가 무너진다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너희들이 굳게 믿고 있는 거짓된 믿음도 깨부수기 위해서 성전도 무너뜨리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 대답하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결국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5장 48절에 14장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세우리라고 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부활 후에 다시 세워질 교회를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바로 거짓된 믿음 그것에 대항했던 그리고 참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절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9절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라고 하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작정합니다. 그러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16절에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일 만한 이유가 없느니라라고 일부 사람들이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를 죽이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18절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과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19절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선지자 전에도 이처럼 성전이 멸망하리라가 예언했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무려 예레미야 선지자보다 100년 앞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미가서 3장 12절에 보면 제가 주보에다 실었습니다.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응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 20절 이후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하리라라고 예언했던 또 다른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우리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습니다. 엘리야김 왕은 그를 애국까지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와서 결국 죽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죽을 뻔했지만 사람들이 반대해서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겁니다. 이처럼 미가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히스기야 왕과 다른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는데 결국 이처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은 결국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우리야는 죽게 됩니다. 선지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게 손을 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그들을 치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대 여론을 조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거짓된 것, 이렇게 바른 생활만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도 거짓된 믿음입니다. 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윤리와 신앙은 비슷한 점이 많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부에서 볼 때, 다른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은 참 갖출 걸 다 갖췄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신앙에 잘못됐을 때는 언제든지 외치는 자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26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신 말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를 때 한마디로 감하지 말라. 주의 종, 하나님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주의 종들은 이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말을 할 때 어떠한 반응이 올까는 거 바보가 아닌 이상은 다 예측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듣기 싫다고 주의 종을 향해서 대드는 것,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성공했다고, 신앙이 잘 됐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것 다 거짓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셨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 얘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 얘기한다고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한테 복 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곳이 되어야 될 때만이 그것이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 그 자체입니다. 말씀을 우리 삶으로 담아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대로를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헐라고 하신 것은 성전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을 선전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잘못된 믿음을 허시고 참된 믿음을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의 몸을 부활하셔서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면서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듣기 싫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태도를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믿고 따르는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